공감 좀 해라.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자리에 두 번째 씁니다. 올해 3월에 한번 섰고, 이번에 또 쓰게 되는데 참 익숙해지지 않는 자리 같습니다. 이번 말씀 나눔을 제가 준비했지만 사실 목련님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무엇을 나눠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11장이 눈에 딱 들어와서 11장을 한번 하고 싶다. 겁도 없이 용감하게 믿음장 11장을 하고 싶었는데 목련님이 너무 무모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요즘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나누라고 하셔서 좀 묵상을 하다 보니 공감인 것 같아서 공감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말씀을 나눌 때는 본문을 정하고 보통 그 안에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데 사실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하려니까 그것 또한 또 쉽지 않았는데 그것 또한 또 목련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읽는 이제 히브리서 안에서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주제를 정하고 나니까 남은 게 이제 제목인데 오늘 제목이 공감 좀 해라. 사실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좀 멋진 그런 제목들을 정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공감 능력, 공감 종명, 공감 뭐뭐뭐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집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감 좀 해라가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멋진 거 필요 없고 너가 생각하는 거 정말 담백하게 솔직하게 전하라고 저한테 너 공감 좀 해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공감 좀 해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공감이 무슨 뜻인지를 보면 사전적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끼고 이해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딱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삶이 얼마나 고되냐, 저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그 마음을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날 그분을 한 4번, 5번 이제 뵀는데 뵐 때마다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분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절대 아닌데 제 기준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사실 좀 있긴 하지만 절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에 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경계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엔 안 나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사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좀 천하게 봤기 때문에 무시하던 시대였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면서 되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나는 물이 없어서 지금 당신한테 물을 줄 수 없다. 계속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부터 이 여인이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꾸짖으셨다면 이 여인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과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여인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그 사람의 내면, 즉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자주 하는 잘못인데,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소리부터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군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감을 해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자녀들과 우리 목장 또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공감 좀 해줘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진짜 내가 요즘 공감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화가 나면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뭘 원하는지 전혀 묻지 않고 소리부터 지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제 안에 분을 다 쏟아내고 나면 이제 진정이 돼서 그때부터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러면 이미 상대방은 자녀들은 마음이 틀어지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후회를 하고 나지만 그 다음에도 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후회를 하고 나면 사실 이미 또 늦은 상황이라서 좀 후회가 그러니까는 후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이건 사실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제 상태가 되게 좋아서 마음을 억누르고 분을 억누르고 대화를 시도하면 그때는 이제 왜 그랬는지 무슨 상황이었는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공감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른 것들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밉다, 누군가가 싫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막 흉을 보고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는 같이 그 사람의 흉을 보고 하는 건 절대 좋은 공감의 예는 아니고요. 그때는 그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힘들었을 마음 딱 거기까지만 공감을 해야지 같이 흉을 보거나 하는 건 절대 옳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할 때도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공감해야 되는 건지.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의 기쁨을 진짜로 진정으로 기뻐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기뻐하십니까? 공감했을 때 진짜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공감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동정입니다.
사실 동정하고 공감은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차이는 위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동정은 그 사람과 좀 다른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공감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공감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뭐 단적인 예지만 이제 누군가 비를 맞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동정은 될 수 있지만 사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를 맞고 있을 때 함께 비를 맞는 것이 공감입니다. 또 누군가 굶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굶는 것, 밥을 줄 수도 있지만 함께 굶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함께 느끼는 것,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게 공감입니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3명의 자녀, 철동다,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덕분에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철이를 낳았을 때는 아니었고 동이를 낳았을 때 제가 철이와 함께 있었고 또 다이를 낳았을 때 철이 동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쓰고 집에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특히 저녁에 이제 집에서 밥을 하는데 나 몇 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러네. 밥을 해서 이제 애들하고 먹고 있는데 너무 적막하고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마의 삶이 힘들구나, 아내의 삶이 힘들구나. 이래서 뭔가 우울증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이 너무 어리니까 무조건 언제든 제 손이 필요했고 또 혼자서 편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삶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이것처럼 같은 상황,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대신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신 경험해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나를 대입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서서 기쁨과 슬픔, 또 아픔, 힘듦을 함께 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감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말씀도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아시지만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죽음으로 누구와 이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실 그런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답니다. 비통하다는 슬퍼하여 울부짖다라는 뜻인데요. 괴로워하셨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또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두르지 않으셨고요. 천천히 이제 오셨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그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욱 슬퍼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나마 이별하는 나사로의 지인들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아픔 그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같은 상황이 될 일이 없다고 그 사람과 서로 상황이 달라서 공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비록 나는 그 상황에 놓을 일이 없고 전혀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음, 예수님은 공감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또 죽음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셨다고 합니다. 또 몸소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배고픔, 기쁨, 슬픔, 분노, 아픔,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위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서 우리와 모든 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계속 공감해야 된다, 공감 좀 해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공감하면 좋은 점이 있어야겠죠. 공감하면 좋은 점은 제가 봤을 때 첫째로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을 뵐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삶이 얼마나 고되겠냐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감하기 전에는 미움과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공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힘듦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또한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내가 먼저 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공감하면 좋은 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감하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면 그 사람을 아픔과 상처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또한 그것이 나도 살아나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이 끝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족 간에 공감하고 친구, 형제, 자매, 부부 간에 공감하고 또 함께 목장에서 교회에서 다 공감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모든 관계에서 공감하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